우리 한국 문화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문화적인 영향, 전통을 통해서 왔던 것, 아무리 그 전통을 개혁하자, 새롭게 하자 그래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도 비슷하죠. 1910년도입니까? 20년도에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국 젊은 대학생들이 중국을 외세 열강에 다 먹히게 한 것은 유교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교, 오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를 이제 타파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반유교 운동을 저질렀지만 또다시 보면은 유교가 여전히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의 문화 속에는 또 그 이상한 그 샤머니즘적인 게 좀 있어요. 독특하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지배했으면서도 그 저변에는 주술적인 신앙이 또 오랫동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꾸 자기의 문화적인 생각,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받은 영향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도 마치 이렇게 give and take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렇게들 쉽게 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보면은 내가 기도에 빚을 졌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생각하게 합니다. 저분은 기도를 뭘로 생각할까? 기도에 빚을 졌다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었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당신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갚아라. 우리 이번 주에 민우가 독일에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기도를 했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민우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우가 맹탕 나는 생명말씀 교인과 엄마의 기도만 믿고 공부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해야만 나에게 소통이 생기고 나에게 형통이 생기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의 사역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나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정한수 떠놓고 많이 빌면 이렇게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의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모든 종교의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형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나요? 유대교에 있나요? 이슬람에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비로소 기복주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복주의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빚졌다, 기브 앤 테이크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이제 이른바 리버럴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런 거 11조 생활, 봉사, 구제 이거 다 기복신앙이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분들 만나보면 비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입으로만 그냥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다 자기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가장 의롭고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보면 어떻게 가서 예배나 제대로 참석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요. 아주 그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이런 또 리버럴한 잘못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 첫 번째가 용서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용서고, 두 번째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야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거다. 세상은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다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가 다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진영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러다가 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들이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사랑은 말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말도 이왕이면 서로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하고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건가? 요즘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방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섭고 어려운 병이라고 하죠.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울함, 좌절, 이거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프랑스 사회학자, 아주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에밀 드루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 중에 자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인데, 프랑스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훨씬 많더래요, 카톨릭보다. 물론 이분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닙니다. 종교학자인데, 종교사회학자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개신교인들이 자살들을 많이 하는가, 프랑스에서. 전부 다 개인주의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개인주의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풍부한 예배,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주고 말씀과 성만찬과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화가 돼버리는 거죠. 개인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개인주의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많더라. 그 여러 가지로 새겨들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촉도는 너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는 나름대로의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와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보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도 않으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보응도 안 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선행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보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는가? 여기 보면 이 고넬료를 천사가 찾아와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하나 하면 말씀을 영접하게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가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여기 핵심이 있죠. 경외를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나는 왜 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응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들어가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도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소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던 사람입니다. 왜? 고넬료를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신령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경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즐거움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할 때 베드로를 보냅니다. 이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 믿음과 경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육군 대위대는 육군 소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죠.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넬료의 고백은 식민지에 아무런 하잘것없는 무식한 베드로에게 우리는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의 자세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토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정말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들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이걸 들을 줄 알 때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 어떤 사람 믿게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쳐가지고 충성을 하는데 한 20년, 나중 되다가 보니까 한 30년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 하나 붙들고 30년을 고생했는데, 제 양반이 기껏 해봐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한 거는 6개월도 안 되고, 그 후에 한 30년 동안 왜 속이나 섞이고, 차라리 내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30년을 투자를 했으면 씨를 뿌렸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 보내서 30년간 고생한 거고요. 또 필요하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밭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땀을 흘리고 이만큼 가르쳤는데 고작해야 30년 동안 속이나 설키다가 6개월 반짝 하다가 죽어버리면 참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흔히 변명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목사님 쓰신 그 설교집 보니까 인간이기에 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구구절절 변명과 합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내 마음이 연약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책이 보니까 몽땅 다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는 단 한 줄도 옮기지 못했다. 해야 되는 일을 안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면 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내가 잘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현실을 아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도 못한다. 내 능력으로는 믿음조차도 갖지 못한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항상 새롭게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지배, 이거를 받지 않고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도 갖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의 업적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 공적에, 치적에 머물기 시작하면 사람은 영락없이 바리새주의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공적과 나의 봉사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정말로 너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화의 불로 심판할 때 나타나는 거지, 지금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하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법밖에 없다. 성령이 오셔야 해요. 그리고 성령은 한 번 와서 영원히 머무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서로 못 만나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다 그러더라도 내가 맨날 성령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서 한다면 성령은 탄식하고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영원히 성령이 머물지 않습니다. 골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내가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성령을 찾는다 그러지만 성령이 내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려면 성령이 사랑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성령이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은 모릅니다. 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기복적인 영, 주술적인 영,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성령도 같이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슬려 버리고 성령에 근심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떠나죠. 그때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하게 하지 않는가? 이게 어불성설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구루터기에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갑니다. 죄사함을 주고 은혜를 입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뜻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사레도 이름 바꿉니다. 사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자기 이름 바꾸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카톨릭에서는 영세할 때 뭐 성경 이름을 지읍니다만 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도 내 이름을 바꾼다, 영적으로, 교회 와서.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런 자식이 없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 할머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그런가 하면 사라 할머니도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향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이거 남들이 보면 무슨 장난하나, 뭐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라도 한 10명, 20명 정도가 돼야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어머니여 부르면 서로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서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여.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낳아요. 성령의 선물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들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나는 지금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실상,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실에 옮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적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뜻대로 허락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되어질 것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강구해야 돼요. 이 믿음이 쉽지 않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장차 되어질 것들을 지금 이 현실에서 옮겨놓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걸 기뻐할 줄 알고,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신령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는 기쁨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누구 만나러 갔다가 단 그 10분만 지나면 박차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뭐 5분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유행가 중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가사 보면 8분이 지나고 9분이 됐다가 10분이 되면 나는 간다. 나는 5분밖에 못 기다리는데 10분이라도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런 미래의 보장도 없이 참으라. 그거 누가 참겠습니까? 아무도 못 참습니다. 좌절을 해버리죠. 근데 성경에는 왜 인내를 말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앞서가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 속에 인내, 이 인내에는 이미 신령한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다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 갑니다.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켜 갑니다. 연단시켜가고 인내를 시켜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참 복음이에요. 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나오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고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배와 동행과 인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인내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이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장차 있을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앞서서 바로에게 일들을 준비할 거다. 섭리죠. 하나님은 미래를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불평시기 원망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구름 기둥이 떠날 때는 같이 떠나고 멈출 때는 같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서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하시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뀌어질 때 나에게 경외함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신령한 기쁨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 있고 불평이 앞서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내 현실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